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시간 최혜경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떨어져 앉았지만 옆에 좀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 달 반 이상 요한계시록 강해가 중단됐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말씀으로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두 증인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속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났냐 못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그것도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못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한테 속게 되면 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속게 되면 내 물질을 빼앗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속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속게 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속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한테 속아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 뺏기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삭의 큰아들은 에서인데 동생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권세가 대단한 권세인데,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손해자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버림받는 그 가문의 이름이 빼지는 그런 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당연히 장자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속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그 에서의 가문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욕심부리고 똑똑했던 야곱은 일생 동안 속지도 않고 또 평안하게 살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어린 나이에 형을 속이고 원수가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 밧단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밧단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외삼촌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네가 7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면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 그 말을 믿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7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데 7년을 하루같이 지냈고 그렇게 즐겁게 사랑하는 아내를 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잤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다. 외삼촌한테 속았습니다. 그 뒤로 이 야곱은 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진정한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더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위도 아니고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14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속았습니다. 아무리 외삼촌이라도 속았습니다. 속으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똘똘하지 못해서 때로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속고 속이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흠도 티도 없이 삽니까? 속고 속이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진리,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속고 속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속게 되면 망해도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속는 것은 잠깐 지나가면 끝이지만 영적인 진리,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속게 되면 우리는 망하되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 시작을 하셨지만 마무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하는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는데 이미 지나간 일도 아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반드시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자,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 보여주세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건 지금 사도 요한이 죽을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다 나이 90이 돼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됐지만 이제 동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지 살지 모르는데 그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자, 하늘문이 열렸다. 걱정하지 말아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내가 올라올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한 집이 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사도 요한, 그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신나게 살았던 그때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저 세상이 끝이야, 인생 죽으면 끝이야 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중간 이후야, 특별히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교과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도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건 미래인데 그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를 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영적인 교과서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님들이 보실 때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또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시간표.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간표를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본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속사고 시간표입니다. 구약 시대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모르는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종류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하고 타락의 과정을 겪고, 그래서 구약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400~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서 성전 제사가 닫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어진 그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됐고, 또 제자들과 함께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이 땅이 좋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착해져 가지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인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재앙이라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퍼지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빨라지고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정말 이웃마을 한번 어쩌다 한번 가고 평양에 올라가려면 그저 짐보따리 싸가지고 두 달, 세 달 걸어 다니는 시절에는 어느 곳에서 전염병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 동네에서 끝나고 맙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생겼어도 만약에 왕래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퍼지자마자 그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그날 아메리카로 가고 그날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왕래가 많아지니까 그 나쁜 것도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지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고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는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서 그 중요한 기간은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점점점 많아졌다가 나중에 극심한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을 딱 잘라서 전반기에 3년 반,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이때 전반기 3년 반 동안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가 두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3년 반이 활동하는 못된 대적자가 두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 두 짐승이 42달이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대적자가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짐승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한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이것이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모든 그 신학자들과 또 이렇게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저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도 하시고, 또 성도들이 랩처 들림받아 휴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막 두 증인이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나중에 두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신성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긴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이 7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정통도 있지만 온갖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 또 휴거가 언제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휴거되느냐. 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이 나와서 엄청난 사역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후 3년 반에 나오는 두 짐승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난리를 치는 구간이 요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사실 두 짐승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학자들도
또 두 짐승은 말할 것도 없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예수 믿고 무슨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두 짐승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두 증인을 보내겠다. 근데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 베옷은 누가 입어요? 상복이야, 상복.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입는 옷이 베옷이야.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교만 가운데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회개하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예언, 언제? 1260일 동안.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딱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3년 반이 딱 차면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래요. 불. 그러면 이게 무슨 마술사같이 진짜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속이는 불이 아니고 말씀의 불인 거예요. 그래 말씀의 불이 죄를 태우고 심령들을 깨우는데 그걸 얼마 동안? 1260일 동안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을 갖다 대적하는 자는 삼킴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두 증인의 권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이 다 닫혀 있을 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전할 때 두 증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시마다 때마다 꼭 내가 두 증인이다. 2000년 동안 항상 내가 두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칭 예언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두 증인이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칭 선지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야. 내가 두 증인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두 증인이고 지금 나를 따라야 환난 전에 휴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다 가짜다. 왜일까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야. 이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굴까 하는 역사는 2000년 동안 정말 성경의 학자들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천년왕국을 준비시키는 이 두 증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마치 육신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두 증인이 누구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두 증인은 인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제 그 두 증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에녹과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만일에 구약의 그 두 인물이 온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에녹과 엘리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편 34장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근데 묘지는 몰라요. 왜? 우상숭배 될까봐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할아버지는 돌아가 계신 중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낼 때는 하늘에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두 증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회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승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까 모세는 장사 지낸 바 돼서 무덤 어디엔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다. 에녹도 틀림 받았으니까. 그래 두 증인이라면 에녹과 엘리야다. 또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정통주의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이지. 1260일이라는 게 어떻게 딱 1260일이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게 1260년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뜻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또 정통주의 학자들은 어떤 이는 그거는 유대교, 앞으로 추수의 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유대교적인 교회의 대표, 또 이방인 교회 대표를 뜻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두 증인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런데 7별은 그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이 대환란에서 휴거를 시키든지 지켜주든지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구원의 방주. 그 다음에 그 재단의 상은 세운 말씀의 종이다. 이것이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의 종의 진리를 듣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냐 엘리야냐 에녹이냐 엘리야냐 유대인 교인 대표냐 이방인 교회 대표냐 이런 것이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이것이다, 두 증인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정말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마치 육신의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은 것처럼 그런 두 증인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나온 환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과 두 증인이 오는 환경이 맞아야, 그래야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자격을 보면은, 우선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학자들이 두 증인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해도 유대인이고, 엘리야도 유대인이고, 에녹도 유대인이고, 여호수아도 유대인이고, 스룹바벨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 이 두 증인은 일단 혈통적으로 유대인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두 증인이라고, 내가 감람나무라고,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촛대고 그러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일단 유대인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딱 엄청난 그런 재난과 더불어서 두 증인이, 이제 교회가 입이 닫힌 거야. 뭐 교회도 말이 교회지 예수의 복음이 없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웰빙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없는 데가 이 환난 시대예요. 그때 이제 두 증인이 순교를 하면서 예수 전하다 3년 6개월 만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 죽는데, 그 10장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딱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 땅을 위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잘 지켜라,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위로의 말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왜 나올까요? 9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잃어버렸겠지만 9장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2만만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전했습니다. 2만만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병대 2만 명이, 2만만이라면 2억이에요. 2억. 말 탄 사람 2억 명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세계대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2만만이 동원돼가지고 적어도 2억 명이 참여해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인데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뭐 세르비아 왕국,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싸우다가 이게 유럽으로 퍼져서 이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죽었던 사람이 사망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실종자가 800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종자 다 죽었다고 쳐도 한 1800만 정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엄청난 전쟁은 세계 2차 대전입니다. 1939년도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이제 저쪽 유럽에서는 독일 히틀러가 나치즘 해가지고 게르만 우월주의 해가지고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쪽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치고 중국 치면서, 그래서 일어난 세계대전인데, 이때 4, 5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한 최소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슨 2만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아닙니다. 5천만이 죽었어도. 근데 만약에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건 100% 핵전쟁이든지 생물학 전쟁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생물학 전쟁입니다. 핵전쟁은 불과 유황과 소리라도 나지, 이 생물학 전쟁은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게 한 번 퍼지면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전쟁이 3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2만만의 전쟁이야. 요한계시록 11장에 9장에 나오는 것. 아까 2억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땅의 3분의 1이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전쟁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천년왕국 뒤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야. 이게 큰 세 전쟁인데 두 증인은 언제 오느냐? 이 첫 번째 전쟁이 끝난 즉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대로 보면 지금 뭐 1800만이 죽고 5000만이 죽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를 치지만 2만만이 동원돼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첫 번째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첫 번째 전쟁이 지나간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제 하나님 없다 우리끼리 살겠다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정부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종교 통합 운동.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마호메토교, 이슬람교, 뭐 남매 호랭기교 뭐 이런 걸 따지냐. 우리 그냥 평화롭게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WCC나 또 그 신천이 이만희 같은 그런 이단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평화의 왕이라고 축제하고 난리치잖아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도요, 탁만 있으면 타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우리 세계 평화를 논하고,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 거버먼트, 세상에서 자꾸 이 정부 저 정부 만들어 놓으니까 싸우니까 세상을 통합해서 왕을 하나로 만들자. 근데 그 왕이 이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닫히면서 두 증인이 순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따든지, 또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무슨 2만만의 전쟁이라든지 또 세계 통합 정부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증인이다 하고 주장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이 땅에도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격도 없고 또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증표도 없는데 내가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가짜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언자들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내가 교회에서 잘났네 못났네 힘이 있네 없네 네가 잘했네 못했냐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 사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칭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 그러면서 휴거의 때를 안다는 거야. 휴거의 때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휴거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빨리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환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은혜예요. 근데 악한 영들은 이거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데 두 증인들의 역사는 지금까지 마찬가지. 두 증인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휴거를 얘기해요. 휴거.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휴거의 때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림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든 중간에 오든 환난 끝에 오든 일단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휴거하는 때를 안다는 거는 재림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은 다 휴거를 얘기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 교만이고 벌써 성경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적어도 재림하고 휴거하는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계산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하는 거는 계산하고 환상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주님의 말, 지나간 말입니까? 과거의 말입니까? 앞으로 있을, 내가 다시 와서 천년왕국을 이뤘다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휴거의 때를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안다는 것이고 자기가 정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속게 되면 우리는 육신으로 속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속는 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이런 미혹과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영적 환난기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속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고 속는 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거나 재림의 때를 계산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두 증인이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 내가 뭐 보혜사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할 때일수록 택한 백성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촛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예배 드립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태산을 옮기는 일도 누가 하게 됩니까? 나한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환난의 때 절대로 속지 말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아줄 것은 막아주시고 쫓아줄 것은 쫓아주시고, 우리가 들림받게 될 때는 그저 내가 용 안 써도 내가 날갯짓을 안 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영적 미혹과 환난의 시대에 절대로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로고스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더 많아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때, 속이는 이때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들림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